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달이 되면은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많이 또 우리의 1년을 꿈꾸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올 1년 동안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여서 매일매일 운동하기로 또 작정하고 또 운동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내가 조금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일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해를 계획하고 결단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올 1년도 더욱더 주를 위하여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 1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작정들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작정을 하셔야지만이 오늘 말씀처럼 저는 다 작정하신 줄 믿고 그러면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작정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1부부터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세상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결단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할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같이 충성하는 일꾼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으로 좀 갈 일이 생겨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겨가지고 그 재산을 또 갑절로 늘려라 이렇게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읽었던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들과 얼마만큼 너희가 많이 남겼느냐를 결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그것을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올 1년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 봉사하기로 작정 안 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하신다. 기억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할 때를 보게 되면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인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남긴 것들을 이야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묻어줘가지고 주인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은 흔히들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인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나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다고 보고할 때도 이 말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만 그런가 해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 원문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되면 5달란트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자기가 받은 거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까닭은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2달란트 받는 것보다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기는 게 복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그러면은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복된 삶을 삽니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감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단잠을 잘 잘 것 같은데 밤새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 내 밑에 있는 부하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은 잠 잘 잔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것 다른 사람이 다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결코 복되지가 않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와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주인의 칭찬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할 때도 높은 데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가지고 내가 가진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주를 위하여 봉사하실 때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한 자세로 봉사를 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22절을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다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5달란트 받은 자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에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는데 그는 부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자기에게 2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갑절로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남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많으면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에서도 이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 부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시기심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멸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11째 되는 아들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아나 몸종들을 통해서는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기다리던 아들은 라헬을 통해서는 낳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11번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그 요셉이 얼마나 예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요셉만큼은 어머니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인데 그 아들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요셉에게는 채색 옷, 비단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무슨 옷 입혔습니까? 무명으로 짠 옷들, 그런 옷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허름한 옷을 입는데 동생은 비단 옷을 입는다. 형들이 보기에는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비단 옷을 입는 요셉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러워하는 마음이 넘어서서 이제는 시기가 되게 되고, 시기가 강하게 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요셉 거기서 건져져서 노예로 팔렸지만,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삶이 파멸로 나가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들이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받은 달란트 재능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기보다는 남이 가진 재능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거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봉사인데 남이 하는 봉사를 부러워하게 된다. 여러분, 부러워하게 되면은 결코 주인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칭찬을 받은 이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리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눈에 띄어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그 달란트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헌신하셔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지독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해치지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가지고 혹시라도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이거 한 달란트 잘못 사업 운영해갖고 날리게 될까봐 아예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는 주인을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달란트 많고 적음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1달란트보다는 2달란트, 2달란트보다는 5달란트, 그래서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많이 남기면 주인이 칭찬할 것이다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남겨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도 적은 일이고 2달란트도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는 큰 양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적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이 무게를 측정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은이 1달란트다 하게 되면은 6천 문화라. 문화는 일꾼의 하루 풍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일꾼이 하루 풍삭 요즘에는 많이 올랐지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 생각하게 되면은 6,000일입니다. 그러니까 1은 달란트는 우리로 계산하게 되면은 6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6억 정도 됩니다. 은 1달란트. 그런데 성경에는 은인지 금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는 은에다가 15를 더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 1달란트는 우리로 말하면 90억이 넘는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일꾼에게 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게는 100억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200억 주고 한 사람에게는 500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받아가지고 회사 창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회사 하나 차릴 때 사실 6억이면 자본금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100억이 크고 500억이면 더 크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 많은 달란트를 남긴 것이 아니라 맡긴 그것에 얼마나 충성을 잘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는 충성을 하니까 그것을 칭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량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많이 남기면 하나님이 칭찬을 줄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 주어진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다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자의 일꾼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을 따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제자들 누가 더 크냐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 다투는 끝에 요한이 또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49절 50절을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이 주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주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죽도록 따르는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아니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것 좋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하는 자라. 주님은 더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쟤는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은가? 그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셔서 다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봉사하려면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5절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자가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여 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재능대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는 종은 그 주어진 재능을 개발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재능 묻어두지 마시고 꺼내셔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어두는 자는 주의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도 주셨고 이런 재능 주셨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을 위하여 쓰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재능 땅에 묻지 마시고 꺼내서 주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왕비가 돼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만이라는 신하가 모르드게라는 그 유대인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아예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는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비로 뽑힐 때에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뽑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일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잠잠합니다. 이때 사촌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를 꾸짖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녀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왕비로 이렇게 뽑힐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준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에스더가 자기의 그 재능 다 땅에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 돼도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꾸짖습니다. 내가 이때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 삼아 주신 것 아니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사실은 왕이 나를 찾지 않아서 내가 두려워서 왕 앞에 못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가게 되면 반란을 일으킨 줄 알고 다 경비원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나간다 있었는데 모르드게의 이 꾸짖음에 깨닫게 되어서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 왕의 그 지팡이를 받으면서 죽음에서 면하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해주는 위대한 여인,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재능을 자각하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재능 다 숨겨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제자 베드로,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물고기 낚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나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 능력이 발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주의 수제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다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베드로처럼 평범한 업으로 끝날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그 달란트를 꺼내서 주를 위하여 사용하니까 위대한 주의 수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2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를 위하여 충성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쪽이라 올 한 해를 마칠 때 주님의 이 같은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 주시는 축복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2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2 달란트 받은 일꾼처럼 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일꾼, 주인을 오해하지 않는 일꾼,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 일꾼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만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꾼 되게 하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